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참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첫째는 그는 아무거나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먹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은 저 사람 엉터리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먹는 거를 조심하고 아무거나 먹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신중하구나, 뭔가 원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넙죽 엎드려 절할 때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아, 절하지 않았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신앙의 지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다른 것을 나는 섬기지 않아. 즉 십계명의 가르침에 충실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을 향해서 열어놓고 기도를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원칙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티븐 코비의 원칙 중심의 리더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칙을 정한 사람들은 그 원칙을 고수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정해져 있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구나.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죠. 저 사람은 되게 고지식하네, 융통성이 없어 보이네. 뭐 별 말을 다 갖다 붙일 수가 있겠죠. 그렇든 말든 뭐 괴념치 않고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누가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담대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 하나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돈 벌기가 훨씬 쉬웠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 벌기가 어려워. 그래. 무슨 말이냐? 자기가 광화문에서 이 카페 같은 걸 운영하는데 낮에는 카페하고 저녁에 술집으로 딱 바꾸면 돈을 쉽게 벌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앙 양심이 그렇게까지 해서 돈 벌고 싶지는 않다. 우리가 어떤 일을 무심코 하다가 누군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난 이렇게 살아 그러면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난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 사람 참 신앙심이 돈독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죠. 다니엘의 제일 첫 번째 신앙은 포로로 끌려와서 어린 나이에 왕실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사품으로 준 진미를 먹도록 했어요.
다니엘이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 내 신앙이 위배되니까. 그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냐면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제사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불의한 어떤 재물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을 고수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거 왕이 먹으라는 것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 왜 안 먹는 거야? 장관님, 저는 신앙에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야, 너희들 이거 왕이 나한테 관리하라고 해서 잘 먹이고 잘 키우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안 먹어가지고 얼굴이 초췌해지거나 너희들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가 잘려. 그러니까 너희들 먹어야 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다니엘이 이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열흘 동안 우리가 시험을 해서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건강 상태가 나쁘면 그때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러나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만 하고 먹지 않아도 건강하면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열흘 뒤에 봤어요. 그 결과를 데이터로 뭐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눈에 띄게 이들이 건강했다 이 말이에요. 그 건강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만 해결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룰 수 없는 어떤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원칙 중심의 그런 신앙을 한번 고수해 보자.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 때문에 신앙에 실족을 할 사람이 있다면 평생토록 고기를 안 먹겠다 다짐을 했어요. 참 그런 신앙이 쉽지 않거든요. 나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남긴 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선한 싸움이 뭐겠습니까?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는 그 신앙의 올곧은 길을 가기 위해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신앙에 대한 싸움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 예배 드리는데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다 끝날 때 와.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너희가 나를 예배하러 왔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피조물이 그 최상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되 온전히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고수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한 분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매우 초라해 보이잖아요. 자기의 신앙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토록 힘든 과정을 겪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죠. 예수를 굉장히 잘못 믿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충 믿는 거다. 또 적당히 믿는 거다. 그리고 편안하게 믿는 거다. 여러분, 신앙의 형편이 안 돼서 또 뭐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평소에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먹는 거 아무거나 안 먹었죠? 우상숭배 안 했죠? 그리고 지금 자기의 직무를 보는데 다리오 왕 때 총리가 셋이었다는 겁니다. 왜 총리를 셋으로 나눴는지 뭐 삼권 분립 정신에서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총리 셋이 각기 업무가 다른 일을 종사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왕이 가장 신임하고 인정해 준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왕과 다니엘이 너무 밀착되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낄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함을 하느냐? 다리오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을 우리가 지존하신 이 왕국의 최고의 통치자인데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것이나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얼마나 그 악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제안이냐 이 말이에요. 이 법은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 다니엘 한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한 음모죠. 그래서 왕이 섬세하게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오케이 그렇게 결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아마 그 결제 기한을 다니엘이 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신앙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 딱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 다니엘의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평소 하던 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그의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었어요. 뭐 성경 어디를 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고수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30일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잖아요. 타협하면서 하나님, 내 라이벌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한 30일 동안에 기도할 수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가 30일이 지나면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리 아시고 30일 동안 하나님 제가 기도하던 거 계속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 안 하고 타협할 수도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도장 찍히고 사자굴에 빠지는 걸 다 알고 이거는 어떤 권력자도 바꿀 수 없는 이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 길로 가서 자기 집에 가서 평소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다 스마트폰으로 다 찍었어. 찍어가지고 왕이여 보시옵소서, 다니엘이 금한 이런 기도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범입니다. 잡아왔습니다. 이놈을 당장에 사자굴에 쳐넣으십시오. 기가 막혔을 거예요. 다리오가 이 사실을 보고 말이죠. 아하, 너희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이 법 만들었구나. 알았지만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의 법은요, 조금 편한 대로 막 바꿔요. 그런데 메데 바사의 법은 얼마나 엄격했냐면 내가 그 법의 제정자가 되고 내가 그 법에 저촉이 되면 내가 그 법으로 죽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불임절에, 예를 들면 10월 10일에 이스라엘 원력으로 말이죠, 유대인들은 다 죽이고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국가에 귀속된다. 이 법이 만들어져요. 그때 에스더가 신권력 세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유대인 구출을 위해서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지금 나와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왕께서 저를 총애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내 민족을 좀 구해 주십시오. 왕이 손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데 바사법으로 한 번 결정된 법은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죽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왕이 기발한 법을 하나 알려줘요. 뭐라고 답을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다 죽이는 법을 만들어요. 참 특이하죠. 그만큼 이 고대의 법이 한 번 정해지고 나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드디어 현행범으로 끌려가서 왕 앞에 섰겠죠. 다니엘, 네가 왜 그랬니? 왕께서도 다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죠. 뭐 이제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으리라고 봐요. 야, 내가 너를 구해줘야 하는데 왕이지만 내가 이 법을 구할 방법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옆에 신하들은 이제 왜 왕께서 시간을 끄느냐고 말이지 계속 주청을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간신들이 말하는 걸로 버전으로 한다면 왕이여 빨리 죽이십시오. 죽여줘야 합니다. 이러게. 이 목을 칠 놈들이 말이죠. 이런 악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얼마나 애를 썼냐면 한번 보시죠. 14절을 봅시다.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시행 시점이 지금 다 올 때까지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아마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묘안을 생각하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막 계속 청을 하는 거죠. 왕이여 빨리 시행하옵소서. 왜 더디하십니까? 그때 왕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마 이제 사전에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좋아하고 신임하고 아끼는 다니엘아, 내가 너를 이렇게 희생시키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왕이라도 너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러니 안타깝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아마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이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자굴에 던져놓고, 원래 이 다리오 왕은 굉장히 음악에 조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오케스트라가 동원이 돼서 이 아마 무슨 그 밤의 축제 음악을 꼭 이렇게 연주했던 것 같아요. 야상곡 같은 걸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음악을 그날만큼은 연주하지 못하게 해요. 왜? 슬픈 날이다. 사랑하는 내 친구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음악을 듣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음악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요. 왕이 일어나서 그 신실하고 그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을 궁금해서 혹시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해 주었을까 안 구해 주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이 가서 그 사자굴 앞에 다다르면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이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자굴 속에서 이런 말이 들려나왔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저는 살아있사옵니다. 그때 아마 다리오 왕이 간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깜깜한 밤중에 다니엘이 살았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한번 불러봤는데 안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사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도 그 하나님 믿겠다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는데 사자들이 전부 다 입에다 마스크를 다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엘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아예 입을 봉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아예 하나님이 그냥 사자들의 입을 다 꾸며놓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최고의 결과물이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나오고 그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사자굴에 넣자마자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뜨리는가 보죠. 근데 떨어지기 전에 다 뼈까지 부셔 먹어버렸대요. 사자들이.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은 사자들도 어떻게 이런 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막 문안하면서 죄송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악인들이 오니까 이거 웬 떡이냐 그러면서 그냥 바로 부셔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우리가 깨닫습니까? 오늘날 세상 가치가 혼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속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신앙을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의 원칙을 고수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초지일관이에요. 이 원칙 중심의 신앙이 견고한 하나의 원칙처럼 지켜지고 있는 거죠. 이때 사실 그 사람이 멋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말했대요. 평소에 한 번도 주일날 안 빠지는데 남편이 그랬대.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 테니까 오늘 나하고 낚시하러 가자.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게. 그러니까 남편 구원할 목적으로 그 소원 한번 들어주려고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니까 남편이 이랬대요. 네 신앙이 형편없구나. 내가 너 같은 그런 신앙 가지려면 난 교회 안 다니겠다. 안 나왔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신앙의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을 참 영어 문구를 많이 씁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좀 손해보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 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영화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그 모차르트 3살 때부터 음악의 신동 아닙니까? 천재적인 음악 기질을 발휘해요. 근데 그 음악 선생님이었던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모차르트를 지도하는데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에게 자기가 그 경쟁 관계에서 밀려날 때
그 시기 질투함으로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 장송곡을 쓰게 하잖아요. 결국은 그 장송곡을 쓰고 힘들게 만든 다음에 모차르트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 장송곡을 살리에르가 작곡한 것처럼 사실은 자기 걸로 위장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자기 장송곡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이건 영화니까 뭐 얼마나 그게 사실에 근거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그 시기심, 그 경쟁에서 밀릴 때 자기의 그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참 비열하게 행동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승리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당당한 경쟁에서 밀릴 때 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봐요. 떳떳하게 경쟁해야지. 옛날에 시골에 운동회 할 때 보면 엄마들이 막 운동장 가로질러가 막 뛰어. 몸빼 입고 고무신 막 손에 집어들고 막 뛴다고. 참,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게 이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이 원칙 중심의 신앙에 굳게 서서,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돌아가서는 하루에 3번씩 예수님 교회 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침판으로 탁 재가지고 이쪽에 예수님 교회 있지 그러고 딱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주일 성수 잘해 보세요. 주일 성수 우리는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근데 요즘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적당하게 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책임도 따른다고 봐요. 축복도 받지만 내 의무도 따른다고 봐요. 하나님 잘 믿읍시다. 제가 지난주에 후회 없는 인생 설교를 했지만, 멀리 나중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신앙 원칙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안겨 줄 거예요. 난 이 사실을 굳게 믿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말하면서도 자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기웃거리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믿는 신앙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확고한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다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철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삶이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